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각 가정마다 그리고 청년들이 거하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은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날의 모든 후회와 아쉬움과 우리의 실수를 비롯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함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서도 거역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만의 만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우리 마스크 꼭 착용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감사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늘아빠 아버지,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온전한 나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들은 물론이요, 호흡하는 순간마저 아버지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죽기에 나아가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크고 넓은 아버지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신일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현 상황이 너무나도 아쉽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쓰는 많은 청년들이 있음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어느 곳에서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주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신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자신의 털을 내어준 김효섭, 이지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늘 항상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믿음의 후배들이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이자 스승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삼는 이지선, 김효섭 부부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라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탁하는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힘겨운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건강상의 문제, 취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인 청년들이 적지 않음을 주께서 선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해 있을 때 빛이 비친 줄 아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캄캄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낙담하기보다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정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아픈 이들에겐 회복을, 의료진들에겐 쉼을 선포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꿀같이 달게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아버지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청년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또 우리가 예배당에 있었으면 이렇게 서로 일어서서 축복했을 텐데 오늘 모인 서로도 우리 조금 잘 이렇게 어색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고 또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97쪽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이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을 거짓으로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죠.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사하던 때가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 우리가 서서히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그런 일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 청년부를 수련회도 가고 지난 겨울 수련을 못 가서 여름 수련회도 가고
또 각종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하는 기쁨을 나누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낙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상상하며 또 예배 드리게 될 줄이야 참 몰랐습니다. 다시 3월달과 4월달 그때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또 주어진 자신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죠. 이렇게 우리 한 가정을 방문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또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청년들이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할 테지만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여기는 우리 청년부의 아주 오래된 커플이죠. 나쁜 말로 하면 지긋지긋한 커플이었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수 커플이었다가 작년에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우리 효섭이랑 지선이 아주 예쁜 가정입니다. 저도 처음 와봅니다. 이 위쪽 3층에 사는 분들 집에는 가봤는데 그동안 예배당에서 만나서 잠깐의 대화만 나누면서 이제 멀리서 응원하며 기도만 하다가 또 이렇게 집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좋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초대해준 두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촐하지만 서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 우리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우리 이 두 부부를 향해서 하겠습니다. 자손만대 복받는 부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손만대 복받는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있죠. 우리 청년들 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도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네, 놀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네. 행복하시죠? 네. 아까 전에 연습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이런 생각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실까? 왜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제한당하고 자유를 통제당하는 것 같은 상황과 또 이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도록 우리를 그냥 두시는가? 이런 질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기 효섭이도 있고 지선이도 있고 대찬이도 있고 대성이도 있고 또 우리 촬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유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비단 요즘뿐만 아니라 20대, 30대를 이제 청년기라고 하는데 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확실한 것 없다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를 또 이 직장을 계속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평생 내가 잘 먹고 내 몸 하나 건사하며 살 수 있을까? 끝없는 고민과 생각을 하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계획된 대로 입시나 취업이 되지 않거나 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학교나 직장에서 맞이하게 되거나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갈등이 생기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잘 되는 것 하나 없을까?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나에게 무심하시나 하는 답답함과 짜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디 여러분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지탄이 되는 이런 상황에 과연 나는 제대로 된 목사가 맞는가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또한 저에게 위로 누나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부모님의 한 따님께서는 참 저랑 성격도 다르고
일을 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전투를 안 벌이고 싶은데 벌이게 됩니다. 한 10년 전에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는데 일하는 방식이 참 너무나 달라서 한 부서에서 사역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섬기게 됐는데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많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가족 안에서 투닥거려서 제 마음 깊이 다시 이분을 보지는 말아야겠다. 그냥 부모님의 한 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원통함을 오래 품지 말아야겠다 라는 거룩한 깨달음이 찾아와서 현재 이렇게 내적 분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죠. 매일의 삶이 평안과 여유가 가득하면 참 좋겠는데 다양한 갈등이 찾아오고 또 다양한 오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좀 조용했던 마음의 파문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서 있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날을 잠깐만 돌아봐도 세상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싶지 않습니까? 대성이 어떻습니까? 동생과 잘 평화를 유지하며 삽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고 합니다. 윤정이가 좀 참으면 될 일인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효섭이랑 지선이 어떻습니까? 연애를 오래 해서 아마 알 만큼 알고 익숙할 만큼 익숙하다 느끼겠지만 이제 같이 살게 된 지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마냥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예,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하지만 연애할 때랑 또 다른 같이 살게 되면서 부부로 사는 것들에는 또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1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면 앞으로 살 많은 날들 중에 예비되어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래서 때때로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도 잘 드려보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 더듬어서 만져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성이가 이제 곧 군대를 가죠. 근데 생일 전날 입대를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이 계획했겠습니까? 삶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우리는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한숨 쉬기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예레미야 29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 우리들이나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비슷한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돌본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레베와 같은 사람들에게 약탈당합니다. 심지어 파괴당합니다. 하나님이 거한다라고 믿었던 성전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는 예언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입니다. 이러한 때 자신들이 평소 믿어왔던 성전 중심으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 성전 가운데 임해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소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신앙과 또 예레미야라는 이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듣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좀 많이 달라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제물을 잡고 피를 쏟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러한 번제와 이런 예배와 제사들이 매일매일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을 향해서 정한 절기마다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라고 자신들의 아주 유명한 조상이었던 다윗을 통해
그런 언약을 맺어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던 시대 백성들이었어요. 아주 공기와도 같은 거였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또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면 성전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적인 믿음이 백성들을 지켜오고 있었던 거죠. 조상대대로 그러한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에서 살아왔는데 예레미야라는 아주 예언자가 등장하더니 이상한 예언을 막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 자신의 동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이 완전히 허무하게 망해버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상상 못했던 심판을 당했고 하나님의 아주 가혹한 징벌이 임한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 배경 안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 그리고 세상에 내팽겨쳐졌다 라고 봐도 아주 무방할 만큼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늘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다 완전히 망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로부터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씀은 들었지만 다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현실은 여전히 고난의 때와 징벌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삶은 힘겹고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아주 낯선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남유다 땅에 모여 살았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예배하는 것이 마치 숨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사라져 버린 거죠. 아주 낯선 상황, 이상한 상황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새로운 어떤 문화에 적응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서 다른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문화에 적응하기도 그렇고, 적응 안 하고 살자니 또 그냥 소수자로 살아야만 될 것 같고, 뭐 이런 어정쩡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 없는 날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아까 우리가 다시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펼쳐지는 우리 사회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마치 같은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먹고 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착하여 살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그리워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라고 체근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청년 때 이 청년의 시절을 사는 게 녹록하지 않죠, 생각만큼.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되기도 하고 때때로 화도 나기도 하고 부대끼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어떻죠? 심지어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모여서 서로의 삶을 듣고 위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제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상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시작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라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되 몸담고 있는 각자의 자리를 위해서 평안을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아주 보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마다 평안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려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제한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주인인 부부를 향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되고 팍팍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7명뿐만 아니라 각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앞으로 이 고비가 넘어가도 계속해서 어려움과 막막함이 때마다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어려움과 답답함은 나의 죄 때문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함께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있겠죠. 청년의 때에 거쳐가야 하는 미래를 향한 막연함과 막막함, 그 사이를 뚫고 가야 하는 어떤 열심으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징벌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마치 심판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좀 다른 번역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라고 하나님이 망해버리고 끝장나버린 바벨론에 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평안과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잠깐 고난당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내 삶이 징벌의 형태로 심판의 형태로 드러나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를 이 잠깐 고난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12절과 1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본문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들을 거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이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세상을 살 때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줄을 신뢰하죠. 그 신뢰 바탕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맞죠? 네. 생일 하루 앞두고 군대 입대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대성의 주님 맞으시죠? 하나님이 대성이를 지키십니다. 우리 효섭이랑 지선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고 있는 일들과 또 이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전체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변화된 세계에서 바뀌어버린 방식에 또 우리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파이팅 하면서 한번 더 서로를 격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똘끼 있게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똘끼 있게 우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삶이 여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남유다 백성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려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남유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몸담고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대인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상황,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의지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위치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형통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집단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이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앞이 더욱 보이지 않아 캄캄한 현실을 매일 마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소망과 평안을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징벌과 심판 같아 보여도 이 모든 것을 통해 평안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봉헌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나누어 드려서 이것이 온 세계에 필요한 곳에 퍼지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봉헌에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온라인 헌금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주보에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주시고 추후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때 그때 헌금하셔도 봉헌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 축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뭐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좋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저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냈던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이 세상을 또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징벌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상황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평안을 계획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지금의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홀로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때 공동체적으로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돕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와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의 일부를 되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또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축복하고 또 우리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축복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설교 때 자꾸 우리 소환해서 미안한데 우리 대석이가 9월 7일 월요일에 그렇죠. 월요일에 어디로 가시죠? 논산으로. 네, 논산으로 이제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이제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주특기가 이제 행정병으로 주특기를 이제 받아서 가게 될 텐데 그 다음 날이 이제 9월 8일이 네, 제 생일. 네, 우리 대성이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이고 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성이 한마디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데 한마디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건강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놓고 가는 우리 윤정이한테 한마디도 좀. 네. 네, 잘 지내십시오. 예, 또 놓고 가는 또 유진이한테 한마디. 유진이요. 예. 네, 기다려 주십시오. 예. 역시 온도 차이가 다르죠. 여동생과 여자친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성이가 잘 또 군생활 잘 하고 또 대성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 부대가 복받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박수로 잘 다녀오라고. 네. 윤정
대성이가 잘 또 살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이 시간에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이 두 부부를 축복해야 되는데 대성이가 입대하는 그날이 또 1주년, 이제 부부가 된 1주년이 되는 아주 그 경사, 대성이도 경사, 여기도 경사, 우리 두 부부를 위해서 우리 또 부부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좋은 때에 잘 또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또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생명도 태어나고, 또 아까 우리 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또 함께 여기서 교제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풍성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박수로.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이진 않지만 또 우리 수고하고 있는 유나가 이렇게 잘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 잘 되기를 박수로 우리 촬영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부 예배를 다시 모여서 드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소수 인원들만 이제 함께 좀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촬영해서 사부 예배 주일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첫 번째로 우리 효섭이랑 지선이 이제 부부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가정들이 있다면 굳이 부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홀로 사는 민숙이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뭐 누구나 괜찮아요. 뭐 부모님 같이 살고 있는 집도 괜찮습니다. 원하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또 그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사부 예배로 함께 청년들이 같이 예배하는,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쭉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이러한 상황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9월, 이때도 9월 7일이네요. 9월 7일에 말씀과 함께 가을호가 새로 나옵니다. 이 좋은 날이네요. 네, 말씀과 함께 가을호는 이제 가을호, 겨울호 6개월 동안 우리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어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 6개월 읽어오고 있었는데, 9월 7일부터는 구약의 말씀, 처음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6개월간 읽어갈 텐데, 한 주 뒤죠? 근데 우리가 교회 올 수 없으니까 말씀과 함께 책자를 저희가 교회에서 우편으로 배송을 해 주려고 합니다. 누구나 신청하시면 자기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 권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배송을 다음 주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이번에 또 열심히 읽어보겠다, 그런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매주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면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 청춘들 힘내라 해서 힘내라 청춘을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린 분들 중에 또 예배 인증샷을 보내준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총 10분을 추첨해서 치킨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서도 동일하게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또 이제 날이 묻었기 때문에 빙수 종류로 해서 여러분 10분을 추첨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도 잘 들으셨으면 인증샷도 찍으셔서 꼭 저나 도사님 행정팀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응모에 성공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3, 4월 또 5, 6월 달에는 또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다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니까 그동안 익숙하게 봤던 친구들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책상을 정리하다가
올 초에 이제 순편성을 했던 종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발견하게 됐는데 안 보이는 인간들을 좀 제가 동그라미 쳐봐야 돼.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어디 있니? 우리 장미지 어디 있니? 남수 어디 있니? 진주, 선영이, 예나, 혜진이, 재헌이, 지연이, 수지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니? 서민우 인스타만 하지 말고 함께 만나면 좋겠다. 은솔이, 자민이, 민기, 하은이, 성재 너 또 어디 가서 헤매고 있니? 송이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다만 네, 아무튼 우리 그리운 이름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이름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만날 그날을 같이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 시간 파송의 찬양 해야 되는데 파송의 찬양은 생략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하고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